우리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에 대한 오늘 해석입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3절에 나왔던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곧 뿔이 두 개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길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긴 것은 나중에 시작된 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리고 털이 많은 순념소,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죠.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요,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입니다. 그 뿔이 33살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요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에 네 뿔이 났다. 네 개의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 나라 가운데 이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변절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게 어제 9절에 표현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합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제 그가 한 행동들인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약간 조롱하며 이제 비판적으로 불렀죠. 에피마네스는 뭐냐면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상번제를 다 폐지시키고요. 그다음에 번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올리고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를 다 말살시키는 거죠. 그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의 행위였어요. 자, 그것에 대하여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그는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또 형통한 듯하게 보이고 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지금 그의 행동들을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과 또 다른 한 인물의 모습이 오늘 완전히 대조가 돼요. 그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있는 그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 신의 현현, 물론 천사의 음성이고 천사가 이것들을 해석해 주지만 그 신적 현현 앞에,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17절이에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신을 벗었던 행위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이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갑자기 거기서 엎드리고 부복하는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연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니엘은, 그리고 모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신 올라가서 다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오십시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현존 앞에,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이 경외함이에요. 이거는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갈 때 이렇게 넥타이도 고쳐매고 말이죠. 그다음에 옷도 점검하고 얼굴도 뭐 묻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자신의 상사나 또 자신이 좀 귀하게 여기는 분을 만나러 가는 인간적인 예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러 가면 옷 모무새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매무새도 다시 한번 갖추고 이 모든 것들은 예절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예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실존을 자각한 자가 느끼는 경외감이라고요. 어떤 경외감일까요? 제가 어제 그 기도에 관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하고 기도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데, 기도는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고 그 고백에서 출발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실존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도가 올려질 수 없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자각입니까? 피조물에 대한 자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죄인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실존적, 이 존재론적인 정확한 인식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더러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치 옆집에 동네 친구 만나러 가느냐, 뭐 찬양의 가사도 그랬죠. 뭐 주는 나의 친구 이러니까 너무 가벼워요. 가벼운 건 우리가 마음대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외감을 바탕으로 한 친밀함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외감을 바탕으로 한 이 친밀함이 있어야 돼. 거기서 경외감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나의 친구, 막 우리 찬양하죠. 뭐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맞아요. 그 정도로 가까우십니다.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그 친밀함의 근간을 이루는 것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이 경외감이에요. 자, 이 경외감을 놓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파괴 행위를 하고, 25절 꾀를 베풀고, 시편의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베풀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아마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의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많은 무리를 멸시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모습,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상실한 자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24절.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 정관상 규정된 어떤 저에게 또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권위의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날마다 견지하지 못하면 그 권위는 타락하게 돼요. 인간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나를 통제하는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은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는지 아세요? 고난받을 때 타락합니까? 아니면 좀 부유해질 때 타락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대답은 아주 자명한 거예요. 기독교가 오히려 박해를 피해서 이제 공인이 되고 이제 정부의 많은 돈이 교회로 몰리게 되고 교회가 자선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구제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권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부강해진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부강해지고 강화해질 때 보세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재물 위에 그 신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세상 권력은 부패해져 갑니다.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구약 하심 탐사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가장 강했던 왕, 여러 가지 왕이 있지만 우시야 왕을 항상 제가 예를 듭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아니에요. 그가 강성하여졌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부자가 되매, 그가 좀 생활이 여유로워지니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졌더라. 이렇게 돼요. 그의 행동이 뭡니까? 그 분양해야 되는 거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가 한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제사장들이 말려도요. 그것들을 뿌리치고 가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의 그 자신감 넘치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으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시야 왕 괜찮은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강성하여지니 어때요? 그 자신의 권력 위에 여전히 존재하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지는 아까 다니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살아있었다고요? 친밀함 있죠?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러나 뭐가 있다? 그 근간에 경외감이 살아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어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25절에 보면 평화로운 때에 그래요. 평화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요. 뭐든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위치에 있고요. 그런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은 죄의 도구가 되고요. 타락의 도구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그 두 가지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권세가 강할 것이나 라고 이제 밑줄 거기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적 권위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그가 왕을 대적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치하고 아주 잘난 체하고 교만한데 결국 맨 마지막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뭘까요? 사람이 막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실은 마카비서라고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떤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복귀했는데 바벨론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게 되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미루어 본데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건 뭐죠?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암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와 통치와 하나님의 처리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재정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위치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것들 위에, 권력 위에, 재물 위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놓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타락이에요. 그러나 다니엘 보십시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나? 그렇지 않아요. 경외감에,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을 근거로 한, 경외함을 근간으로 한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러라고 그랬어, 저래라고 그랬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신을 여겨요.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러라고 하던데, 아주 그냥 예, 그 모습이요, 예, 그렇게 교만해 보일 수 없죠.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사람 이야기한 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엄청 이야기했거든요. 제게 떠오르는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이야기에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두고 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그냥 감춰버리더라고요. 자, 어떨까요? 경외감을 근간으로 한 친밀함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뭐죠?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감. 나는 인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당신과 나는 완전 다릅니다. 이 존재론적인 인식으로 이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보세요. 18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자, 거기 밑줄에 놓으실까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운다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향해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이 두렵고 떨림과 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오늘 이 손길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손길은 누구에게만?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나 친밀함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서 정말 깊이 잠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세등등했던 어제까지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 스스로 뭔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실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내도 상실해버려요. 이제 끝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끝날까지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도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무슨 인내긴 인내예요. 그냥 당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이거 10대부터 80평생. 그는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태. 아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말 좋은 때를 보지는 못해요. 다니엘. 이 마지막 때를 다 보진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 뜻 안에 또 하나님 그 계획들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오늘 다니엘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죠.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의 현년이라는 걸 굉장히 자고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뻔뻔하고 속임수에 등하고 속임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스스로 큰 자인 것처럼 먹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뭘까요? 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땅에 대고 엎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살아있어요. 나아가지만 그 경외감에 근간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존재론적인 우리의 정확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짐을 당하고 일으켜 세움을 당하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 반응이 의외이더라고요. 회피해버려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일을 미룬다. 지금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대면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 의외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뭔가 빨리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꾸 미뤄요. 그냥 자신이 편한 쪽으로 가요. 익숙한 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회피하면 안 돼요. 실은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더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 문제 앞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또 성도님들에게도 또 예상치 않은 일들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고요.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모두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세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또 예상하지 못한 일,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일,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회당을 고집했지만 또 두란노 소원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비밀한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과 우리 박상선 목사님, 또 우리 스캇 형제님, 또 코니 우리 성도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란 집사님, 우리 어머니 그 부정맥 증상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스틴 12월 15일 날 우리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정기 검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이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진로를 두고
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좀 서로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율성은 정말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외된 이웃들과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